아까 어떤 문자가 왔더라고요. 무슨 문자냐면 이번에 후보자 가운데서 걱정하는 분이 계시대요. 뭘 걱정하냐면 헌금을 임직자 혹은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 되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 근데 헌금은 부족한 겁니다. 헌금 하지 마시고 헌심을 하십시오. 헌신을 하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돈, 그거를 헌금 혹은 예물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습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부일 뿐이에요. 아주 적은 부분이지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내 자신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임직자 헌금을 드린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잘났다 뭐 이런 자랑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도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좀 이상하다. 먼저 헌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린 이후에 이야, 내가 정말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좀 더 드리고 싶다. 이럴 때 헌금을 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자신 전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신선한 바람이 불 때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번역은 약간 부족한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뭐가 중요한 어감이 좀 빠졌죠. 영어로는 in the cool of the day예요. 그 날에 서늘한 바람이 있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가장 더울 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원래 더위를 안 타는데 더위를 탔어요. 선풍기 없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고 에어컨을 잠잘 때는 좀 켰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하루 가운데서도 좋을 때가 있어요. 바로 8절에 이 시간,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날에 밤이 아니고 이 날에 너무 일어서 피곤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가장 움직이기 좋고 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슬며시 오셨다. 이 어감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랬습니다. 우당탕탕 하시면서 오셨을까요? 번개를 부르시면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이죠. 심판의 날이거든요. 3장 5절 6절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뱀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 본즉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부리면서 와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호통을 치고 심판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황이 그렇지 않아요. 평소와 똑같이 가장 시원하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오시되 조용하게 쑥 이런 식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놓치지 않는 심상 하나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때 몇 가지 소리가 나고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소리가 나고 있겠다 싶어요. 첫째 소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소리. 그런데 아주 나긋하고 부드럽고 그런 소리죠. 적은 소리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구나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네? 알겠죠. 이 소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소리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당황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말소리가 있겠죠.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저지를 한 거예요. 뭐 동생이랑 형이랑 막 베개 싸움 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보통은 좀 늦게 오셔. 근데 갑자기 일찍 오셨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후다다다다. 이거 어떡하냐? 당황해서. 옛날 저희 집이 이렇게 좀 긴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서부터 정원 건너 안방 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봤자 뭐 2, 30초겠지만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고 조금 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형도 제 동생도 저와 더불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치우느라고 분주한 그 모습이 오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당황한 소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거든요. 또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뱀의 소리죠. 뱀의 소리. 야, 이쪽 숨어, 이쪽 숨어. 지금 여기에 뱀이 있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뱀은요 아직 떠나가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께서 혼내키십니다. 13절부터 나오죠.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그때 뱀을 째려보면서 뱀이 나를 깼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소리가 막 뒤엉킨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인생이 도망가봐야 어디까지 도망가겠어요? 시편에 보면 바다 끝에 거한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랬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고요. 도망칠 곳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만날 때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하루 중에서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 것입니다.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조건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 첫사랑의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수련회처럼 하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어린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에 얼마나 울고 또 얼마나 웃고 감격했는지요. 그 기억이 계속돼요. 그 이후에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제 환경이 안 좋을 때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진격은 아무리 그 소리가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변혁시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은 성령 임재의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신선한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이 분다 할 때 이 바람이 바로 르아흐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죠. 정말 바람이 사람도 모든 만물이 좋게 이 솔솔 바람이 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 끝입니다. 다른 거 구할 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 이랬을까요? 사모해야죠. 지난주에도 성령 사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는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 사실,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행동 패턴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가 최고다, 가장 좋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쉽게도 인생이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고, 왜? 나타나셨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어요? 장소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인데 이 인생은 벗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숨을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제가 볼 때는 이 동산, 에덴 동산, 이 가든의 중심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주변 같아. 그 주변. 아무튼 동산 언저리에 나무 그늘 그쪽으로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첫 인생은 이렇게 도망가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있다. 그리고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요, 그냥 벗었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겸손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겸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은 무엇인가? 숨는 거예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뭐 기왕 감출 것 없고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장 8절이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예배당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고 도망가면서 예배당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배당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막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 장소를 흠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질 때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의 성전에 임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만유의 주께서, 우주의 주께서 이 하찮은 공간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만남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망가면서 겨우 숨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얼마나 부끄러운 예배에 처소겠습니까? 적어도 솔로몬같이, 적어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만날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장소, 그 약속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론이 난 인생이에요. 어떤 결론이겠습니까? 잘 돼요. 복 받아요. 농담인 줄 아시네. 다시 한번, 잘 돼요. 복 받아요.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가 부복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보니 앞으로 망하기는 틀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잘못되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왕 베린 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숨지 말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죠. 그것이 독방이 됐든 골방이 됐든 남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요. 오늘 본문이 반면교사 아닙니까?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이러한 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해도 우리는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겠다. 내 발로 나가겠다.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라. 지금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 부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호출받고 명령 들어서 나오면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인생의 자녀된 모습 있잖아요. 죄 지면 어때? 잘못하면 어때? 돌이키면 되죠.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죄 졌습니까? 어제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그럼 오늘 회개하시면 돼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생. 우리는 실수 많은 자, 부족한 자, 벌거벗은 자.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숨길 수 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좀 숨길 수 있죠. 나중에 은혜 받으면 그것마저도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같은 피조물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 주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드러날 거 우리 스스로 드러내면 수치 맞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이 부분에서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단이 인도했을 것 같아. 그죠? 야, 여기 와, 여기 숨어. 그렇게 했겠죠. 그래 후다다다닥 하면서 착 숨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 지은 인생은 그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맡길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곳. 아니, 쥐도 쫓기면 구멍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는 십자가 그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숨는 인생에게 정말 진짜 숨을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가? 십자가 그늘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나무라 지칭합니다. 이 그늘 말고 이 사단이가 우리 스스로 숨길 수 있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숨는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바로 온전한 숨을 장소, 십자가 그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부터 벌써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선명한 그 그늘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뒤꿈치, 발 뒤꿈치 상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뭐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진짜 숨을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길 죄가 있다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늘, 그 그늘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예전에 좀 추셨나 봐요. 저도 예전에 춤 좀 췄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죠. 율동교사로 한 10년은 봉사했으니까. 저도 모르게요, 이분들의 춤에 이끌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율동을 했습니다만,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어디부터 기인되고 시작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움틀하고 싹트고 관여하고 꽉 잡은 공간은요, 바로 이 사단이 인도한 이 그늘이에요. 이 그늘. 그런데 해방되었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에요. 다른 데에 해방을 찾지 마십시다. 이 사회의 제도에서의 해방, 이런 것은요, 그 말도 안 되는 해방이고, 진짜 해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능력되고 힘낸다. 내가 그것을 사모하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십자가의 그늘로 나아가자. 꼭 기억하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